우리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라나타라는 말로 끝나죠.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I am going soon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랑하는 놈에게는 뭘 줄까요? 그런 말 없어요? 반대겠죠. 미운 놈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책망이나 회초리를 더 들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잠그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시기다, 어려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너희들 속히 그 죄에서 돌이켜라. 즉 지금의 너희의 삶에서 빨리 돌이켜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바로 재산이겠죠. 명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성전이었죠. 다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명성, 그들의 직업, 학벌. 그들이 이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렇게 자신들이 열심히 쌓았던 것들, 소유한 것들 다 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사 간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죠. 그러면 그들이 가져간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져간 것은 아마 그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뭐 이것저것 싸고 가겠습니까? 겨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짐이 있죠. 그죠? 끌려가면서 입어야 할 옷 또는 아주 비상식량, 뭐 그들이 뭐 카드를 가져갔겠어요? 아니면 막 금은보화를 가져갔겠어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그 종교적인 습관들, 그리고 율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련한 기억, 이것만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아프리카죠? 까지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살 때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는데, 그들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오늘날까지로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리고 공적인 교육을 가르칠 때에도 그들은 우선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여겨요. 그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철칙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을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 오실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천년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나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나 정말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오시는 마음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대망사상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왜 종교자들이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권세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힘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막 기다리지 않을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집, 부, 명예, 권세, 이것을 소유한 부한 자들, 주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너무 부한 자, 주님이 아니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나는 주님이 아니어도 나는 그냥저냥 살만해, 이렇게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겠죠. 또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똥에서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대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그냥 소똥에서 굴러도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을 가봐야지 정신을 차리죠. 나중에 죽은 이후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아야지, 그때 주님을 믿어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죠. 껄껄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걸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어디서든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우리 눈이 보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데려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만일 너에게 내가 준 시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시간이 2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겠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자, 성경 말씀 대행진에서 막 부지런히 막 신약 구약 그냥 번개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만일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읽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남은 27일 동안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정말 믿음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만 있어도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삶에서 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슬픈 일을 보면 슬프고 재밌는 것을 보면 재밌고 그리고 즐거운 일을 있으면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 사람이 그냥 심령이 메말라 갖고 그냥 도대체 이게 사람인지 이게 통나무인지. 사람이요, 감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웃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성 때문이에요. 이성. 우리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나라 사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결론은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데마다 이상한 짓들을 하는가. 목욕탕에다 막 똥을 싸놓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떠들고 그냥 그렇게 잘 씻지도 않고 막 그냥 쥐꺼지 마냥 그냥 보이는 거 다 주워가고. 왜 그러느냐? 교양이 없어서 그렇죠. 그죠? 교양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교양이 없을까요? 교양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편이 속이 상했구나.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죠. 오늘 참 잘 됐어요, 화장이. 그런데 머리에서 냄새가 나네?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것마다 못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늘 참 화장이 잘 되었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아. 근데 뒤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한 번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뭐예요? 사람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성과 지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감정과 이성, 어떤 게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사람이 조화롭게 이 조화가 돼야지. 사람이 너무 아는 것 많어.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없어. 그런 사람하고요 같이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동조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지. 이건 뭐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은요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이성과 이 감정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오순절 계통의 교파들은 옛날에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맨날 불 받아라.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부흥회 가면 막 그랬잖아요. 도대체 불을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찬양 안 했어요. 막 찬양을 하다 보면 막 땀이 나고 등에 막 옷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막 신비주의로 가는 거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많고 막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 뭘 했다 그래갖고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막 이제 영성보다 지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쪼개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막 우리가 흔히 하는 제자 훈련, 막 말씀의 양육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게 막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영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성이.
막 기도를 하고 그냥 물러가라. 옛날에는 선포 굉장히 많이 했죠. 여기만 아파도 그냥 저기 무릎 귀신아 물러가라, 무어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님 교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기도하고 뭐예요? 땅 밟기라고 해서 거기 가서 괴산식당을 도는 거야. 하나님 괴산식당이 귀신 나오게 해주세요. 괴산식당에 막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했다니까. 예전에 그냥 가갖고 무대뽀였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게 신앙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 야성을 잃어버렸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어버려갖고 다 순한장이 돼버렸어. 예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담답히 있습니다. 막 나가서 선포할 때 정말 막 무서우리만큼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막 배째려면 배째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가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내 말씀을 묵상 중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을 주시면 즉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두 손을 빌든지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해야죠. 그것이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참 그게 잘 안 돼요.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에서 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은요 항상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영성이 있는가, 나는 지성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감성이 있는가 늘 한 번씩 돌아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많이 빼시더라고. 여러분 신앙 간증제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간증 대회는 내가 한 해 동안 또는 상반기 하반기 동안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영성과 너희들의 지성, 너희들의 감성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40년 동안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니 너희도 택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때만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막 의기 아주 그냥 막 은혜가 넘쳐나죠? 앞에 있는 지도자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막 백성들은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 찬물을 쫙 뿌립니다. 어떤 찬물을 뿌려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지금 당신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워진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발람의 사건이에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의 발걸음을 막고 입술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이 발람에게 막 따져요. 왜 때리십니까?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나귀가 막 발람에게 대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발람이 발락에게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왔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후에 사라졌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일곱 재앙, 일곱 인을 뗄 때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 들어왔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그 이방신을 제해냈느냐, 아직도 이방신을 다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사건 때에 수많은,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지나가는데 해를 멈추고 그 중동 사막에 우박이 내리는 그런 걸 어디 가서 경험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아직 이 이방신을 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의 관점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든 그게 바알과 아세라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으로, 아까 우리 서두에서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닫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그 창조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떤 복을 줄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바알이든 아세아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지금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저 이방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기복신앙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거룩하신 이시오, 그는 성별된 이시오, 다른 신들과 분별된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하나님이냐? 말세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오늘 말씀까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가장 두려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인침을 받고 우리는 이미 생명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 걱정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가 만일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약에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같은 존재가 왔어요. 그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손을 얹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다시 재림한 예수다. 마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황당하죠. 아니,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저기 군산에 간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군산에 가서 열심히 2년 3년 돌을 닦고 와갖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눈앞에서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우리 주변에 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세의 사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 아니겠어요? 말씀의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 유익한 것,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 내가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정이요,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한번 행적을 볼까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장의 엄청난 재앙을, 또 홍해에서 가르는 역사를,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때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하기는요, 자신들의 금덩이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뛰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며칠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규범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붙들고 약속의 땅에 가서 우리가 잘 살자 하고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할 때까지는 정말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한 걸음에 갔겠죠. 그런데 정탐꾼들 딱 돌아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너희가 작정을 했구나. 저 땅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울며 불며, 심지어 그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전날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싹 바뀌어버립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승승장구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 아니 이건 뭐 그 견고한 성을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말씀대로 돌기만 하니까 완전히 무너져갖고 그냥 거저 승리를 얻었어. 그런데요, 다음 아이성에 갔을 때에는 아주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건물도, 모든 생명체도,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왜? 이미 그곳에는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여부수 족속이 와서 나그네 행세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 앞에서 담대했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에 자빠지고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행한 걸 봐봐. 여러분,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적인 믿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은혜를 더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또 하나님은 확인하셔서 조금을 더하세요. 그러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어.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대요. 그러면 이 나머지 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밭이 할 것은 기경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땅 갈아엎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돌짝이 있어, 그럼 돌짝을 걷어내야 돼요.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어, 그러면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일 아직도 하나님을,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거두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렇게 변덕이 죽글듯이 하고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은요, 그때는 좋아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도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아니요 지금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할까요? 우리를 배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든 손을 하나님이 놓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붙든 손을 놓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만 변하지 않으면, 너희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보면, 한국에서 보면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러나 저 지구 반대쪽에 가면 거꾸로 되겠죠.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대한민국과 저 미국에서 뜨는 위치는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동쪽에서 뜨고 저 나라에서는 서쪽에서 해가 뜨겠지만 그 해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복도 안 주고 하나님 별로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무 손해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지금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너희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두 번째 뭡니까?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구의심을 가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신다니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좋을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하죠? 21절 22절 보니까 이렇게 답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야, 내가 니들 잘 아는데 니네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에 그 이방신에 대한 그런 미련 가지고 있잖아. 내가 잘 알고 있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무엇이냐면 순교입니다. 이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증언을 하죠. 그 증언을 할 때에 만일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어원이 무엇이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바꾸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을 자기가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또 변덕이 죽 끓듯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손발이 너를 범죄하여 그것을 찍어버려라. 우리 가운데에 손발, 입 이런 것들이 만일 죄를 지으면
그것을 그냥 찍어버리래, 잘라버리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성한 이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다리 이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팔다리 잘라낼 때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아픔은 어떻고 팔다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이 네 삶 가운데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물질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튼튼해서 튼튼한 몸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내가 병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것이 우리 옛 모습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따를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 부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돌이키면 내가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옛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막 옛 모습이 드러났어요. 참고 견디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내일 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죽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을 따르고 욕심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함을 십자가 가운데에 부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 내 자신을 부정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그 모든 처벌들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왜 그래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야. 나는 없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생명은 내가 이 땅까지 가지고 온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다 죽어진 존재인데 이제 우리 안에는 누가 사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연약합니다. 더 연약하고요, 더 많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